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존재를 깨우사 생명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재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당신의 선한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 살아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우둔한 인생인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기대어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31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는 30장 1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환병에 걸린 사람처럼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혹독한 징계의 심판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예루살렘을 허물과 죄악 때문에 치료약이 없는 이 불치병에 걸린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치료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내용을 보면 그들은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중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이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할까요? 방향과 초점을 분명히 알고 돌아설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중병을 허락하셨음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중병에 걸려서 너 죽어버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제 본문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고 뭔가 체벌하는 것 같고 뭔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과 중병은 우리를 절망의 나락에 떨어뜨려서 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중병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심지어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절망까지도. 그리고 그 고난과 절망이 나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존재를 뭔가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시는 분이라는 거고, 그걸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고난이 정말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고 또 나의 죄의 무너짐 속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원인을. 여러분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게 정말 괴로워 죽는 거예요. 뭔가 병명이 없을 때 근데 고통이 계속되는 게 가장 죽을 맛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상처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니? 너 고통이 심하다고. 하지만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중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처럼
본문의 남유다도 상처의 치료만 바랄 뿐 상처의 원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현재 주어진 힘듦을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왜 이렇게 됐지? 거기에 대한 돌아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상처가 악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난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거하게 되었을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선입니다. 왜요? 바른 자기 존재 흔적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라는 인간은 변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치료가 우선이 아니고 무작정 회복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병의 목적은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중병을 겪는 한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를, 다시 새로워지기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남유다가 행한 흔적 그 무엇으로 과연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실 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허락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해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니까 용서한다면 대번에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자만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한 구원 내지 용서라고 결론 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의지입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 그게 바로 은혜이죠.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진노에도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진노에도 뜻이 있어요. 가망 없는 죽음에 이르렀던 남유다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금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70년의 시간 속에 차마 고개 들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감히 하나님께 고개 들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셔서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흡함 덩어리고 취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로 그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타락함에도 부서짐에도 무너짐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이용하여 늘 죄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정당화시키며 합리화시키며 하나님께 염치 없게 용서하라고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말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주어진 자신의 삶을 함부로 죄의 권세 아래에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 주어진 삶이 그런 삶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의 계획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분께서는 은혜와 인자함으로 이스라엘을 남유다에게 허락하시듯 찾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남유다는 586년에 무너진 뒤에 70년 후라고 하면 그로부터 약 17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잘라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인간의 역사 속에선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오늘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끊지 않으셨고 그들에게도 그분의 때를 두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역사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굴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생존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신 거예요. 남유다가 무너진 것은 그들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존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7절에서 9절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예언합니다. 그들의 귀환을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8절 말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말도 안 돼 모아질 수 없는 움직일 수도 없는 거동하기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돌아오기가 너무 먼 땅이죠. 분명히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울며 돌아오느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장자.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들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끊어졌어.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은 이제 우린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그를 지키시리로다.
백성들이 간구할 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악할 때 흩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기 존재를 깨닫고 돌아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다시 자신의 양떼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과의 관계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됨이 우리의 생존이요 우리의 평강과 이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끊어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비참한 자리에 서기보다 저들의 위와 같은 흔적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바르게 돌아보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그분의 기쁨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숙한 관계, 당연한 관계, 그러나 결코 소홀히 여겨질 수 없는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이어진 다리, 우리의 생존은 당신과의 연결됨에 있습니다. 이어져 있으면 포로가 되어도 저 먼 땅에 끌려가도 말도 안 되는 처절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함을 알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당신과 이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바로 세워 응답하며 살아가고 그 관계를 통해 오늘도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